사부심이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했다가 고통에 빠진 사례와 같은 전초를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인간의 잘못으로 잉태된 자, 학대받는 자도 살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오늘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루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몹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부분들, 또 물가도 유가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홍수로 말미암아 폭우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재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 펼쳐있는 난민들, 아버지 이재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파키스탄에 많은 아버지 폭우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고 많은 자가 사망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져온 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아버지의 기도회 때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환원들을 예수역으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기록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을 태워라. 그로 말미암아 자는 어설퍼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부모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소중에 있으니 당신이 그를 죽을 때도 그에게 말하라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라한테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 곧 숲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공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하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헬이라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의 일입니다. 임신한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돌아와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형제 중에 있으니 애들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급기야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행동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 많아 생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은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이렇게 첩을 두는 것은 근동 지역에서 많은 자녀의 생산을 위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첩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극히 불신앙적 제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몰락케 하는 악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잉태하자 그녀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임신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관념을 반영한 태도였던 것이죠. 하갈은 자신의 종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런 하갈의 행동은 교만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망각한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이 잉태한 하갈을 자신보다 더 사랑한 까닭이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하거니와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멸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뽑게 된다면 자신보다 하갈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라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허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가족 불화의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 말은 언뜻 보면 자신의 행위와 아브라함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의연하게 살아가겠다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라는 지금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과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유리 여기는 행동이며 지극히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명분하에 공공연하게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스승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말하되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 본절은 죄악의 사슬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교만, 또 사라와 아브라함의 어떤 불화, 또 종의 신분으로 환원된 하갈, 또 사라의 학대, 하갈의 도망, 이런 순으로 죄악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들에게 한순간의 잘못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을 덮고 술김 생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으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박해를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 다시금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후계자는 장차 사라에게서 날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남으로써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스마엘이 8살 때쯤에 분리되게 된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선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이 원대한 뜻을 이루는데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갈은 교만하여 주인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제시한 길은 하갈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신을 크게 공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그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듣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이죠.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가리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을 칠지니 그가 모든 형제와 태안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갈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마엘이 비록 연약한 인간의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한 지류를 형성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당신의 구속의 선미 속으로 끌어들이사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이죠. 시작. 하갈이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되었는가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구엘레가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세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16절까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본절은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감사와 감격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귀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조건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도 이처럼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늘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오늘 또 다시 한번 나의 실수와 허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짐,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파키스탄의 심한 홍수로 천여 명이 죽고 여러 가지 재산 또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파주 오늘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호분들을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내가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수가 끊어진 생산하지 못한 것을 듣고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촉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갈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하갈을 살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여 가족들께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갈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죄악과 우상의 숭배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일 때마다 많은 영혼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란다 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바라본들을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